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님 시몬이 같이 있습니다. 또 가론 요단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장례의 광고입니다. 고 오세순 전사님, 1-8구역 이재영 장로님, 이도영 집사님 모친 되시고 신미 권사님, 이순여 권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목요일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청교와 장례식장 득실 301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6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덧붙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하는 근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의 재정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안식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6일 동안 일하고 또 쉼을 얻기 위해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7일 동안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죠. 안식과 예배, 이것이 안식일의 제정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는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과 연관된 각종 규례를 가지고서 이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잘못된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지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일단락 지으셨습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갈릴리에서뿐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까지 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며 부르짖고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던 적던 이 땅에서 지위가 높건 낮건 문제가 많건 적건 그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허전함과 막막함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연약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병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 전도의 목적, 전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품으며 그 연약한 이들,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은 주님의 공생애를 돕고 또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혹은 제자들을 선정할 때에 실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학벌이 우수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도리어 그 실력과 수준이 뒤처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을까요?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뽑힐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뽑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하지만 선물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택하여 주셨지, 나를 직분자로 봉사자로 사용케 하여 주시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게을리하여질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아는 언제 어느 순간 솟구쳐 올라서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본성을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욕망과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자 나온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 가지의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거,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사역입니다. 전도나 축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동거하고 동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또한 권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이 땅의 성공을 취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사건과 헤어짐 속에서 주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자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비춰볼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손해를 입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멀어질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만으로 충분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실력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평강의 은혜가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불충하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 또한 마음의 심령의 아픔을 지니고 오늘 하루와 또한 한날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 마음들,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그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덧붙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